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고요. 능력. 지금 이제 기독교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회, 세미나, 성경학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회들의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때가 때인 만큼 많은 분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왜곡되고 변질되고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어디 집회를 간다, 무슨 세미나를 간다, 한 번쯤은 검증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 진리들, 비진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 같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기독교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걸 또 단어도 씁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된 것들을 전파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집회를 가면은 한 사람의 영혼의 망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고 무엇을 배우려고 우리 이 여름에 목마르고 또 간절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수많은 거짓된 자들, 그들을 만나면은 영혼이 망쳐요. 심지어 목사님들을 주의해야 될 게 이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교회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건 거짓된 진리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 거짓된 이단들이나 교회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혼재해 있는 수많은 거짓된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잘 전한다면 여러분 분별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혹은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은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이슬람, 불교 모든 건 다 하나예요. 종교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건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어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부처의 깨달음으로 불교가 나오고 또 노나몽제나 어떤 사람을 통해 유교라는 게 나오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또 기독교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성경이 있잖아요. 기독교도.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스도를 밝혀요.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필요 혹은 욕망에 관한 생각 혹은 원리나 방법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소원을 성취할 것인가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 혹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깨달아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 이런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을 글로 표현한 것들. 그게 누군지는 뭐 교주일 수도 있고 뛰어난 어떤 뭐 산에 가서 뭐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소원 성취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욕망이 성취되겠구나,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생명과 구원이 없어요. 생명과 구원이 관점도 아니에요. 종교는 세상과 인간이에요. 종교는 이 땅과 육체의 욕망에 관한 방법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 원리, 생각, 조금 더 좋게 말하면 가치, 이런 게 종교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종교화되는 문제, 혹은 교회가 인본주의화되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왜곡하면서 그리스도를 빼고 거기에 뭐요? 종교의 가치를 넣는 거예요. 사람, 이 땅, 욕망, 요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안 가잖아요. 뭐 우리랑 다르니까. 근데 불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아이 싫어요 그랬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과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 종교가 들어와서 하는 말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회가 종교화됐고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세속적 사상으로 물들어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중심적인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사람, 세상, 땅, 욕망, 성공, 성취, 이런 것에 대한 방법, 원리, 뭐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진리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요? 당연히 성경에 있는 것들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기독교와 종교의 이런 시작은 창세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거기서 이제 이 종교는 사탄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위장된 어떤 종교를 만들어냈는가? 자,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네 가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가 위장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탄은 아담을 공격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할 때 첫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인들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했던 방법은 사탄은 진리를 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빼고 종교로 전하는 거예요. 종교로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짓된 종교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종교적인 것들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할 뿐이에요. 또 특징이 있어요.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의 진리를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의 특징은 성경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 중심으로 혹은 사람에게로 사람을 위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보고 당신도 꿈을 꾸세요.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종교. 또 네 번째로는 사탄이 어떤 전략을 썼는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에 충동질을 해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성경에 있는 본문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이런 높아지는 문제, 권위에 대한 것과 얻어낼 것에 대한 욕망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고대 근동의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삭처럼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야곱이처럼 굉장한 양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부추겨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설교로 들은 내용인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화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전략인지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구나, 나도 이삭처럼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끊임없이 충동질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인본주의화된 교회가 분명히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들은 기독교, 교회 이런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철저하게 두 가지 방법, 문자적인 해석과 인위적인 해석,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이 뜻대로 그냥 마음껏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거 있죠. 비유풀이라는 걸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뜯어갖고 하나의 새로운 말을 조립해내는 거, 이게 인위적인 거죠. 조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들 중심의 문자적 해석과 함께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그런 해석들을 대부분 이렇게 인본주의화된 기독교, 신천지도 기독교라 그래요. 교회,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들어와요. 성경 똑같은 거 써요.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띄워요.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문제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교회 이름 다 사용하고 헷갈리죠. 성경을 이용해요. 해석도 해요. 근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이 문자적인 해석과 인위적인 해석. 여러분, 신천지 보면 철저하게 인위적인 해석이 말도 안 되는,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갖다가 다 두들겨서 어떤 다른 말들을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신격화,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으로 높이는 거예요. 교주가 높아져 가는 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하는 신격화의 문제. 그 다음에 세속 번영에 대한 거. 이 교리를 믿으면, 여기 신천지 교회에 충성하면 너 높아질 거야, 돈을 벌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게 될 거야, 지역장 하나 줄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들. 심지어는 그런 결과로 우상숭배까지 이제 가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을 바꿔버리는 문제, 아예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의 목자가 새로 왔잖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확 바꿔버려요. 없어지는 거죠. 앞에서, 눈앞에서 뺏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신천지나 이단들과 아울러 우리가 흔히 듣거나 접할 수 있는 어떤 기독교의 모습을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분별하도록 당부드리는 이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분별을 했죠. 그러면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탄은 진리를 빼고 종교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같은데,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진리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관한 거예요. 진리는 영혼의 문제, 구원에 관한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진리가 아닌 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관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관한 거는 사람의 생각에 불과해요. 시크릿이라든지 당김의 법칙이라든지 5가지의 언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방법, 원리, 비법,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하면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고 영혼 구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7절도 우리가 누구나 이거는 이해하는, 행위언약자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대신 방법론이죠. 선악과 먹으면, 안 먹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건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예언사역이다 그래갖고 떡을 200개 구워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죠.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는 있지만 말씀은 오직 구원에 관한 진리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구원과 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영생,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구원, 영생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 진리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논하지 못해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답을 갖고 있지도 않고 목적으로 삼지도 않고 중심으로 여길 수도 없어요. 구원, 이 진리라는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생명과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급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생명과 구원을 다룰 수가 없어요. 종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자격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에 관한 진리가 없으므로 생명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 법칙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리라. 그게 법이에요, 법칙. 근데 진짜 그 법칙이 진리인 건 그대로만 하면 구원받아요. 천국 간단 말이죠. 영원히 산단 말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어떤 법칙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법칙을 여기다 기록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감동으로 계시로 성령님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구원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걸 율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법칙을 딱 정해놨어요. 그 주권자이시니까, 생명과 구원에 관한 주권자이시니까 법칙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법칙은 유효해요. 구원받아요. 근데 이렇게 종교는 절대로 이런 걸 갖고 있질 않아요. 종교는 절대로 영혼과 구원,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구원받는지, 건진받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런 걸 갖고 있질 않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비진리란 말이에요. 불완전해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 죽음의 권세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여러분 보세요. 교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문선명도 있고 박태선도 있고. 박태선 뭐라 그래요? 나 육체 영생한다. 육체 영생했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안 나타났어요. 어떤 교주도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박태선이 내가 예수다 그랬어요. 그 좋다 이거예요.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격화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한 100만 명이 신격화 해드렸어요. 충분히 뭐 만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격화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쉬웠겠죠. 근데 지금 부활하지 않았어요. 죽음 아래, 무덤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절대로 생명과 죽음에 관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논할 수가 없다고요. 논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 권세 안에서 그저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종교예요. 뭐 예를 들어 어려워요. 뭐 어떻게 푸닥거리해 1억짜리 칼춤 추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정신병 있어요. 합격이 안 돼요. 구술을 했어요. 푸닥거리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안에서.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종교는 영혼 혹은 구원, 영생에 관한 것들을 논할 수가 없고 그 능력이 없어요.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 여기 이 땅, 그리고 당신의 소망, 소원풀이. 어떻게? 내가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춰볼게. 나 돈 좀 많이 줘. 뭐 그런 내용들. 점괘를 쳐줄게. 돈 좀 많이 복채를 내. 그래서 또 노력을 하고 또 그 나무를 심어봐. 동쪽을 향해서 옷을 갖다 파묻어봐. 뭐 이런 거를 노력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문제가 났을 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시집 가나? 그 남자 속옷을 동쪽 땅 어디 소나무 밑에 묻어봐. 뭐 이런 거. 저 공부 좀 잘하고 싶어요. 뭐 그러면 어디 가서 저기 산속에 가서 뭐 수련해봐. 뭐 이런 거. 그게 종교예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만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과 죽음 이것을 이겨내는 영혼 구원에 관한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이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와! 내 말 들어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랑인 거죠. 넘어서서 능력인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졌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기독교만이 가졌으니까 사도들이 이걸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전하고 이거를 나아가고 그냥 칼날 앞에서도 이거를 복음을 안전할 수 없었던 건 유일했으니까. 세상에 없는 구원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부분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물론 오늘 십자가의 말씀에 관해서 뭐라 그래요? 그 영혼 구원에 관한 어마어마한 비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고는 아니 그 바보 같은 얘기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그분을 믿는다고 구원받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인간에 관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거기에다가 넣어놨다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쁜 건 뭐예요? 영혼 구원에 관한 절대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셨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우리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진리는 변하질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될 자부심이에요. 누구든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법칙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 법칙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법칙,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구원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분명하게 이해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비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원칙, 그 원칙을 율법이라고, 헌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갖다 탁 놓으시고 그 율법을 성경 속에 감춰두셨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변질시키면서 토요일에 교회를 가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엄청 거짓말로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비밀은 딱 거기 있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 믿음이었다는 거. 이게 이제 비밀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만이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인간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그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미련하다고 하든지 박수를 쳐주든지 상관없이 종교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종교는 그저 사람의 삶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진리, 인간의 이 숙명의 근원적인 문제,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그러니까 뭐래, 숙명으로 받아들여. 이게 종교라. 그러니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운명론, 가계도, 조상 탓.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노력해서 그걸 원인을 조상에게 두고 운명에게,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니까, 뭐 이런 게 끊임없이 던져내는 거야. 이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그 삶에서. 종교는 그저 삶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고 진리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것이 바로 종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요?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생명에 관한 진리를 가진 기독교가 이 생명에 관한 진리를 버리고 종교의 이야기들을 전한다면 어떤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그게 너무 심하다고. 기독교가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 때 겁이 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인정 안 해주니까 그게 너무 싫었는지, 그 미련하다고 하는 그걸 포기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종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종교, 구원의 문제는 너무 멀어, 죽은 다음에 그거 해결하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요? 행복해지는 방법,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땅에 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거예요. 인간과 삶과 땅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가 종교의 생각들을 전하고, 저는 종교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전하는 예를 들어 무슨 팔만대장경이 뭐니,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책으로 기록됐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자꾸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작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종교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당신의 소원풀이를 하고 싶어. 동쪽 땅에 가서 30보 걸어가면은 소나무가 있어. 그 밑에다가 30년 된 뭐를 갖다 심어. 그러면 소원풀이가 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각의 얘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어려우니까 1억 복채내고 푸닥거리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가 아니어도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사람에게 현혹해서, 미혹해서 돈을 바치게 하고, 성공이라는 걸 빌미로 끊임없이 사람들과 세상과 삶을 착취해내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착취의 구조, 빼앗는 구조. 그러려니 빼앗으려니 속여야 되고 미혹해야 되고, 그러려니 그들에게 합당한 어떤 욕구 욕망의 성취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 속에서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뭐냐면은 종교가 전하는 생각을 진리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전한다고요. 성공하는 자들의 법칙이라든지, 말을 5개를 바꾸면 성공한다. 도대체 이게 진리입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랬대. 과학자가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이 걸려서 말기암은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의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99%가 그렇게 죽었대. 과학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진리가 아닌 거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생각이나 학설이나 주장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했죠.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절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진리인 양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바보스러운 일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이 핵심, 이 능력을 포기하고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신 구원의 진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 좋아하는 능력.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능력을 갖고 계세요. 아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그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들한테 구원 얘기하면은 그 죽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것도 전부 변질된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자, 좀 쉽게 얘기할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구원이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고요. 능력. 푸닥거리 칼침 위에 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퍼펙트하게 우리를 위하여 맞춤식으로 온다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뢰함이야. 신뢰.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무한 신뢰. 이 어려움도 나를 위하심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리라. 언젠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대한 무한 신뢰. 나 예수 믿어요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권, 선하심, 인자하심, 헤세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인 헤세드, 그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따라봐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의 신뢰함.
아멘. 그런 관계성.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관계성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관계성이 없는 얘기, 구원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관계성이라고. 은혜도 관계성, 믿음도 관계성, 교제도 관계성.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성이에요. 나 이제 구원 천국 가게 생겼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이런 관계성이 기독교예요. 이걸 다 깨부셔 놓은 거예요.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아의 영어로 쩔어가지고 거짓된 것들에 속아갖고 교회만 가도 기독교인, 주일만 가도 내가 예를 들어 11조를 냈어. 난 기독교인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계성이라고. 하나님과 어떠함이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기독교라고. 관계성. 대상이 없는 나 혼자의 열심은 그건 종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왜곡이 되는 이유가 자기중심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근원이 바뀌지 않은 거로 끊임없이 자기중심에서 스스로가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게 내 단어로 나오고 글로 나오고 일기장으로 가서 공개되면 그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와, 너 똑똑하다. 와, 나 카피해도 돼? 이제 이러면서 종교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종교화의 생각들이 이것이 굳어지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신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 법이 되길 바라요. 자기가 법을 계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자기의 경험담이 종교화되는 것을, 이건 자연스럽게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계성으로 가야 돼요. 천국도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거함, 구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철저하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신 주님, 그분과의 관계성과 그분을 먹고 마심, 그분을 만남, 그분에 대한 예배가 뭐예요? 11시 예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함, 그분을 기쁘시게 함, 그분 앞에 나아감,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쉐카이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런 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성으로서의 기독교, 철저하게. 근데 우리는 종교화되다 보니까 각계전투, 다 혼자 산에 가서 득도, 보리수 아래서 득도, 안 먹고 금식하고 참아보기, 이런 것들을 성인이다, 훌륭하다, 혼자 저 굴에 가서 막 기도해서 은사 받았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은 걸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혼자서 내가 큰 소리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익어진 것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그 관계성에서 예배함, 그게 성령 충만. 그 관계 속에서의 기도함,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함, 그 기쁨, 고난 가운데 승리함, 이게 충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혼자서 그냥 뭔가 그냥 내가 8시간 기도했네, 할렐루야 보인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사랑함, 그게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성을 구별할 수 있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성에 관한 이야기들에 열광한단 말이에요. 열광. 사람들은 혼자 하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혼자서 노력해보라는 얘기를 편애한단 말이에요. 관계성을 갖는 것을 불편해한단,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이룬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3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해요,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교제함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현 시대가 그래. 시대가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 우리 이혼할까요? 뭐 사회적인 트렌드가 그래. 트렌드가 전부 깨지고 갈라지고 혼자 서고 혼자 살고 나 혼자 산다. 혼자 다 사는 거예요. 함께함이라는 걸.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한 뭐 돌싱남들 뭐 계속 혼자 사는 것을 뭐 자랑 삼아 혼자서 화려한 싱글 삶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안 된다. 관계성. 따라해봐. 기독교는 철저하게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멘. 관계성이 있어. 고아의 영은 안 된단 말이야. 철저하게. 그래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종교를 지향하는 것을 이건 문제라고 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종교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진리를 전해야죠. 진리를 외쳐야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진리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왜 순교해요? 진리를 지키려고. 왜 초대교회 중세시대 때에도 개혁을 하고 종교 논쟁을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전쟁을 해요? 진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면죄부가 아니다. 면죄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 이런 여름 집회 때 무수히 많은,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은, 죄송한 얘기지만 종교, 인본적인 그런 가치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 저는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사도들이나 우리의 이러한 많은 종교의 위대한 선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너무나 세속화되었는데, 너무나 물질화되었는데, 건물 중심에, 사람 중심에, 어떤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미디어 중심의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때때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길지라도 이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100명이 있어도 그 미련하다고 여기는 복음을 진짜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단 몇 명이라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여러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도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성도들도 바뀌어야 돼. 성도들도. 자기 욕망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기독교라면. 그래서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전하지 않는 진리, 마다한 진리, 버린 진리, 비켜가고 외면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 이런 종교운동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런 행사들 그만해야 된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집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이 기독교 운동 다 버려야 된다 말이야. 그런 예배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설교 해서 뭐하네. 예수님이 영광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인간의 생각들을 전해봐야 여러분, 그것이 돈벌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 그래요. 어리석게 여겨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종교와의 차별적인 절대 진리를 가졌다는 걸 기억하고 오직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땀을 흘려야 된다. 교회는 절대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왜 진리를 외면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즘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장로교 가서 집회하고 성결교 가서 집회하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 되게 어색한 면이 있어요. 조금씩 다른데. 근데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의 집회인데 종교의 이야기를 하면 연합이 돼요. 교파를 초월해서.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종교를 초월해서 연합이 될 것 같아요. 불교 가도 내가 볼 때는 환영받을 것 같고 힌두교 가도 환영을 받을 것 같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진리를 외면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평화. 좋은 게 좋은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역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여러분 감히 성경을 말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종교 사기죠.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사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하라고 기름 부어 줬으니까 그리고 세워서 보내주셨으니까 강단에 세워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여겨도 이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칼날 위에 안 가도 복음 안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러죠. 하늘의 땅, 공중의 새, 땅에 들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녀가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게 뭐가 있냐니까요. 그것을 이겨낼 건 없어요.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생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하면 점쟁이들보다 못합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찾아가요.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점쟁이들한테 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 안에 우리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온전함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예수님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삶에 이것이 확실하게 신뢰함으로 여러분 목숨 걸 수 있냐 이거예요. 난 예수님이면 됩니다. 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자녀된 백성된 관계성이다.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다. 이런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잃지 마시길 바래. 여러분 종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다른 거 들어가게 하지 허락하지 마세요. 삶의 문제가 사람들이 정보가 유행이 여러분들을 흔들지라도 미혹하고 속이고 때때로 흔들려고 할지라도 깜짝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냐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무엇을 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진리를 버리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화된 기독교를 경계하십시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종교화된 기독교를 경계하라. 종교화된 기독교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장한 인간의 생각들을 감히 설교라고 성경 본문을 들고 거짓말 해대는 자들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걸 구하는 것 기독교는 아니에요. 다른 데 가라고. 교회에 와서는 십자가의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교회에 앉아있는데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다른 걸로 인하여 인정받는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만 듣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복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얘기 들으려면 다른 데 가야죠.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아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절대 진리,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